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봅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오늘 8장 49절부터 우리 마지막 소절인 56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9절부터 마지막 소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이 집에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님이 죽은 소녀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일어났어요. 또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 정말 죽은 자 같은 삶을 살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손을 잡고 위로하며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생각하는 제목의 말씀은 일어나라, 잠자는 소녀여 일어나라 하시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본 대로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기 딸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 속에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집에 가셔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 어떤 백부장은 예수님 오시지 마세요,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해도 고칩니다. 그때도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셨는데 오늘은 우리 집에 오셔서 아이가 죽어가니 고쳐주세요 하고 메어 달리는 회당장에게 주님이 거절치 않고 가시는 가운데 두 가지 일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그 사이에 가시는 길 사이에 일어났던 혈류병을 앓던 12해나 앓던 여인이 예수님 몰래 뒤에 와서 살짝이 옷을 만지고 나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병이 나아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주님이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리고 지체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가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주님이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오늘 읽은 말씀이 연속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이렇게 혈류병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샌드위치식 말씀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12살 된 아이가 죽고 12의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는 참 독특한 사건이 이렇게 한 사건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찾아가는 과정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주님에게 나왔던 야이로는 어떤 형편에서 나왔을까요? 또 그의 절박한 심정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로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께 나온 야이로가 가는 도중에 이렇게 만났으니까, 여인 때문에 지체가 됐으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렇게 가는 일에 시간이 지연됨으로 더 어려운 문제 앞에 서는 회당장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살라고 애쓰고 걸어가기로 말씀대로 살라고 발버둥을 치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고여서 더 어려운 문제로 우리가 상황이 더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이 야이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 나온 야이로는 회당장이지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했겠습니까? 이런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신분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성전이 다 불타고 허물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금세 돌아올 줄 아는데 돌아오지를 못하니까 성전은 파괴됐고,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제도가 하나 바뀌어진 게 마을마다 예배 처소를 만든 겁니다. 거기에 회당이, 그러니까 조그마한 예배 처소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존재했던 거죠. 그러니까 회당장이란 말은 유대인이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종교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도 적대적인데, 더군다나 기관장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애타게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가리지 말고 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니까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뭐 중인데 중이 아무리 복음 전하면 돌아오겠나? 아니요, 중도 돌아옵니다. 또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예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정말 더 적대적일 것 같은 이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께 참으로 돌아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 나올 때까지 엄청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삶으로 실제로 움직여야 합니다. 회당장이 그렇게 나올 때 그 생각을 이기고 나오는 겁니다. 그 이기고 나오는 과정의 환경을 우리 성경은 복음서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올 때 쉽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시작점에서 게네사렛에서 돌아오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누가복음 8장에는 환영하고 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가 다 노출되잖아요. 예?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면 요한복음 3장을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올 때 낮에 오는 게 아니고 밤에 모든 눈총을 받을 걸 생각해서 그 당시 문화를 뛰어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그것도 사람이 많이 옹산 그 상태에 예수님께 나와서 그 신분으로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을 한 겁니다. 마가와 누가는,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기다렸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마태복음은 이걸 좀 더 세세하게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건이 세 군데 다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요한의 제자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듣고, 그러니까 거기에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물론 제자들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 그리고 그가 주님께 간절히 구했다는 것, 이 얼마나 이 사람이 정말 간절한 마음의 절박 속에서 나오지 않고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없는 한 부분을 이렇게 얼마나 절박한 것인가를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누가는 더 세세하게 기록한 것 같아요. 그가 많은 자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외동딸, 그 외동딸이 병들어서 지금 죽게 되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을 가진
부모였고 그 딸이 지금 죽어가니까 그 절박함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에게 나오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에게 간절하게 구하는지 성경은 누가복음은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41절에 보면 그가 그 발 앞에 엎드려 다 비방하고 조롱하는 바리새인들과 무리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에게 참으로 그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간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 자기 수모와 사람들의 멸시 어떻게 될 걸 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어야만 한다. 이게 회당장이 가지고 있던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런 절실한 이유를 그의 딸이 외딸이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회당장이 혈류증 여인 때문에 지금 자기 딸에게 데려 모시고 가는 중에 이렇게 혈류증 여인 때문에 길에서 시간이 지체됐잖아요. 이때 두 가지 의미가 저는 그 심정 속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혈류증 여인이 낳는 걸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는 여인이 낳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다면 12살 된 우리 딸은 반드시 낳을 수 있지 않겠어? 만져도 낳았는데 못 낳겠을까? 이 사건이 그 믿음에 대해서 오히려 회당장에게 매우 고무시키는 사건이 될 수도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모시고 빨리 가야서 예수님 가야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회당장의 입장의 믿음으로는 얼마나 또 지연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었겠습니까? 이 마음이 서로 아마 교차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딸에 대한 희망도 보이면서 동시에 안타까운 주님이 시간을 자꾸 지체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볼 때 상황이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서는가, 이런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기대와 다르게 주님을 모셔가면서 이제 이렇게 아마 어떤 면에서는 야이로가 매우 고무됐을 거예요. 12년 된 여자의 혈유병을 낫게 했으니 12년 12살 된 내 딸은 틀림없이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주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가는 중인데, 아직도 가야 하는데 이런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49절입니다. 49절에 보니 아직도 말씀하실 때 그 혈류증 여인 때문에 주님은 지체가 되고 아직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회당장의 집에서 하인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죽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모셔올 거 없어요. 이미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아이가 죽었으니 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애절해서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사건이 좀 풀릴 줄 알았더니 엎친 데 겹친다고 설상가상이라고 더 어려워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더 꼬여 돌아갑니다. 더 힘들게 됐어요. 이런 참으로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이 야이로가 어떻게 했는가? 이게 오늘 본문 속에 야이로의 모습을, 이 딸을 살려내면서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고 생탈권을 진 주님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이 야이로의 믿음을 또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일 때 생탄권을 진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이 야이로가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믿음을 써야 되겠습니까? 내 상황이, 두 번째로 이런 말입니다.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능력이 이제 필요 없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서야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야, 회당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으니 주님 모시고 오실 필요 이젠 없다고 말합니다. 와봐야 소용이 없다고. 이미 49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렇게 와봐야 이미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 말은 와봐야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통보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참 세상은 그렇지요. 아이가 죽었다 여기까지만 말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 주님이 하실 일인데 그 주님의 일마저도, 주님의 능력까지도 다 아는 것처럼 제안해서 말을 합니다. 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제한된 말을 들었습니다. 기도해봤자 소용이 뭐 있어. 나도 기도해봤는데 옆에서 그래도 더 매달리고 더 하나님께 의지해야지요 이런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하는 말이 나도 애써봤는데 다 소용없더라고. 그래봤자 그거 뭐 소용없어요. 이렇게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죽었다는 사실만 통보하면 될 터인데 주님 능력까지도 다 아는 것처럼 제안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5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 가지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두 번째로는 믿으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전히 문제가 더 꼬여 들어갈 때 우린 그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전히 믿음으로 서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컨대 구약의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던 모세가 광야길에서 가나안 땅 가까이 와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시체도 없도록 데려갔어요. 그 많은 군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보고 왔던, 함께 왔던 여호수아는 너무 낙담이 되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은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주었다. 네가 받는 땅은 다 너의 것이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게 여호수아 1장에 내내 그렇게 낙담하고 그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고 현실이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다시 들어 쓰시는데 계속 말씀하시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말하는 모든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렇게 네가 살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모든 곳에서 내게 형통함을 주리라. 이게 여호수아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따라 일어났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까지, 믿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까지 인도하십니다. 지금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죽었다랍니다. 오셔야 소용이 없다고 옆에 제안하는 이야기까지도 듣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겁니다. 이런 속에 주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이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내가 마음에 낙심이 될 때 더 크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일어나요? 우리가 그대로 포기하는 사람들도 이 땅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 일어납니까? 주의 음성이 들은 사람들은 다 일어나요. 주께서 이렇게 절망의 소식뿐 아니라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그 야이로만 들은 게 아니요, 주님이 들으셨다는.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주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당장 안 도와주는 것 같아도, 지연되는 것 같아도, 더딘 것 같아도 다 듣고 계신다. 마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까지가 400년이나 종살이 하도록 했어요. 이것은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네 대가 흘러가고 나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때, 바로 앞에서 건져내실 때 성경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 하면, 내가 내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듣고 그들의 간역하는 것, 수고하는 것, 땀 흘리는 것, 고통당하는 것 내가 다 보고 이제 구원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성경의 모든 원리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을 믿으십시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섭리 속에서 이루실 것인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고,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자,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렇다고 해서 듣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고쳐달라 그랬는데 주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 야이로가, 예수님 다 끝났습니다,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고 주님을 제안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진즉이 좀 가시지, 내가 애타게 그렇게 그런데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게 지연시킨 혈류병에 나은 여인을 향해요, 원망하는 말도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당장은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가 모든 상황 속에서 더 어려워질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침묵하고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나 감정이 표현하고 결정을 내릴 때 이 감정을 마귀가 늘 충동시킬 때가 많아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 감정을 충동시킬 때, 성격이 급한 사람도 더딘 사람도 있겠지만 감정이 너무 격이 될 때 무엇을 결단하면 실수가 너무 많이 후회하는 일이 많죠. 그럴 때일수록 좀 더 심사숙고하고 또 그래야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야이로가, 이 아버지가 딸이 죽은 것에만 집착해서 예수님 원망하고 혈류증 여인 원망하고 그 상황과 형편을 원망하고, 그러니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원망 다 뱉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끝나버렸다면 야이로는 그의 딸의 고침도 없었을 것이고 그의 믿음도 우리는 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은 늘 실수를 동반한다는 겁니다. 위기가 올 때 우리가 한 가지 꼭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급한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침묵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얼마나 충동을 합니까? 그래서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역시 그 충동에는 약한 것 같아. 이긴 것 같아도 또 마귀는 흔들어요. 이스라엘 예컨대 광야길에서의 백성과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때마다 충동질을 하잖아요. 그게 사귀는 마귀가 하잖아요. 그러니 모세가 너무 격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는 하는데 너무 격해가지고 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가르키라 그랬더니 모세가 너무 격노했어요. 백성이 계속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백성이 너희 앞에 물을 내려? 그러고는 화가 나서 반석을 쳤습니다. 물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물 주시겠다 그랬으니 약속대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한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지도자도 얼마나 충동되기 쉽겠어요. 또 그렇게 충동시키는 또 백성들도 얼마나 마귀가 까불고 놀리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지만 여전히 연약한 존재고 그런 존재들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을 놓을 때, 결단할 때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놓고도 펀펀히 마귀에게 우리가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는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성급하게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소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 말고 믿어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모르겠어. 도대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생각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의지하고 그걸 바라보고 그냥 순종하고 간 사람이 옳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죽음의 현장입니다. 그 죽음의 현장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죽음의 현장, 절망의 현장, 통곡의 현장을 주님이 찾아가셔서는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52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이번에는 울지 마라 그러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울적하고,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이 우는 사람들이 마구 울어댈 때 더 이 야이로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런 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렸어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 말이에요. 이 다음에 나타날 일을 믿으면 울 필요가 없는 것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신 말씀은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것은 잠자는 아이를 깨우는 것 같이 주님에게는 쉬운 거라. 나는 그렇더라도 주님이 지금 그래요. 네가 나를 믿느냐는 겁니다. 내게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잠자는 거 깨우는 거야. 이런 말. 그러니까 야이로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계속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주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실 때 주님이 많은 사람에게 다 보일 때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갔고 부모는 거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이로가 주님이 살리시는 걸 직접 본 믿음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정말 이 다음에 나타날 것을 믿는다면 울 필요가 없을 것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시는 말씀 속에는 죽은 아이 살리는 것은 우리는 그렇지만 주님에게는 쉬운 문제라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이 비웃는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이야, 손을 잡고 일어나라. 마가복음에 보면 달리다금, 소녀여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죠.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54절에 보면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정말 깨어나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잠자다가 일어난 아이처럼. 그래서 먹을 것을 주어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가족도 놀랐고 제자들도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탈권을 쥐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잖아요. 성경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3번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3가지 사건은 아주 3번 살리셨는데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다 죽음의 상태가 되게 있는 시간적이나 이런 관계, 우리 죽는 죽음이 다 비슷하잖아요. 언제 죽은 사람이 3사건이 있는데, 첫째는 누가복음에 2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젊은 청년이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소녀요, 아직 어린 소녀가 죽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 마리아여 오라버니 장년이고 나이가 들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죽음은 소년이든 소청년이든 장년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죠. 죽음은 올 때는 순서를 따라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누가 먼저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거는 늘 종말과 똑같아요. 사람이 개인이 죽는 것이 개인적인, 신학에서는 종말이라 그래. 이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건 이 세상의 마지막의 종말입니다. 이 2가지 사건은 개인이 언제 죽느냐,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언제 오느냐, 이 2가지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다 숨겨져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종말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늘 준비하고 늘 예비되어 있고 늘 그렇게 살아라. 난 젊었으니까 아직도 시간이 많아, 준비할 시간이 많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도 들어야 되고 장년도 들어야 되고 젊은이도 들어야 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그래서 언제나 종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아이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은 청년이고 나사로는 장년이고 성년입니다. 또 죽은 시기를 보면 야이로의 딸은 금방 죽었는데 주님이 살리십니다. 그런 반면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청년은 죽어가지고 지금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관을 메고 성문을 나가는데 주님이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서 살려내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는 아예 죽었어요. 죽어서 아예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냄새납니다. 무덤까지 가잖아요. 주님이 무덤가에 가서 주님이 살려내잖아요. 이미 장사 지냈어요. 그러니 오늘 시간적으로도 금방 죽었든지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이든지 이미 과거가 되어서 죽어서 장사를 지냈든지 우리 주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 문제가 될 게 다 똑같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그게 뭡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예수님은 다 잔다 그랬어요. 이 잠자는 사람, 나인성의 아들도 자는 거고 야이로의 딸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요한복음의 나사로의 장년이 죽어 장사 지낸 나사로의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하였도다?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뭐하러 간다고요? 깨우러 간다고.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죽음의 사건을 다 잠잔다고 그럽니다. 깨우러 간다고.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아이에게 일어나라 그럽니다. 나인성의 과부 청년이니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십니다. 나사로에게 가서 장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가지 않으셨어요. 이미 잠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장례를 또 치렀기 때문에 나사로야 그 무덤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머지는 다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그럴 겁니다. 죽음은 참으로 죽음은 두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죽기가 무서워서 종로로 탄다고요. 인생이 다 따지고 보면 죽음 때문에 종로로 타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이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이걸 지금 회당장이 이 딸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까? 왜 청년을 살리십니까? 우리 주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이시다. 생명의 생탈권 누가 쥐고 있다고요? 주님이 쥐고 있다고요.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하여금, 우리 모두가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생명을 걷어갈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이다. 이게 믿음의 관건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믿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동시에 오늘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도 도전을 참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살려낼 생탈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누군가의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어서 오늘도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어떻게 보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주님이 살릴 수 있어. 주님께 그 손을, 우리가 작은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내미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의 손을 그래서 잡아주고, 나 자신이 너무 낙심되었을 때도, 야 충구나,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너 그렇게 낙심되고 좌절되지만 너 하나님이 계시잖아. 내가 나한테 주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을 만큼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잔다. 아이야 일어나라. 슬퍼하는 속에서는 이런 음성이 들려지면 우린 모두를 세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직업 잡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랍니다. 청년들이 포기가 너무 많아서 직장 포기를 잡을 생각을 안 하고 부모 집을 떠나지 않는다고.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아마 위기가 더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유 아버지 직장 잡기 못하겠어, 이제는 뭐 끝입니다. 그냥 그러거들랑 손을 잡고, 아들아 네 말이 맞지만 하나님 계시지 않냐? 일어날 수 있어. 10번에 안 되면 20번 하고, 20번 안 되면 100번 하고, 하나님 붙잡고 계속 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도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고 그렇게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일으켜 세우는 일 또한 우리에게 주님이 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절망적으로 울지만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잠을 자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여기지를 말고, 내게는 어려운 게 틀림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믿음을 쓰고 사는 삶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잠자고 낙심되고 절망된 데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열망이 생기고 열정이 세워져서 우리 속에 주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집사님을 만나면 열정이 열심히 해봐야겠다, 열정을 깨우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자꾸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야이로는 그 주님 앞에 침묵하며 배웠습니다. 이 사건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손, 그런 발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내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은 힘들고 어려워도, 저 천국 갈 때 험하고 힘들어도 우리 안에 열망도 깨우고 새로운 시도를 하며 열매를 맺어 보십시다.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영성도 깨우고, 다 끝난 것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아니야,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희망이야,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야 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